안녕하세요. 지금 103페이지 우리 교재 103페이지 보시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락과 관련해서는 태양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서북인도 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신앙 형태가 존재해요. 그게 하나는 아수라라고 하는 거고, 아수라 압니까? 옛날에 마징가 제트 하면 이렇게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놈 있거든요. 그 아수라. 근데 그게 아수라는 아니고, 원래 아수라가 조로아스터교 이란 쪽에, 페르시아 저쪽 이란 쪽에 조로아스터교가 있고, 그 조로아스터교에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신이 아우라 마즈다.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발음을 좀 바꾸면 짜라투스트라예요. 그래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가 조로아스터예요. 헤라클레스를 허큘러스 이렇게 발음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걔네들 발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조라스터교에서 최고 신이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아리안족이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을 했는가 봐요. 근데 아리안족은 뭘 믿냐면 제석천입니다. 제석천. 벼락신. 이게 금강저잖아요. 벼락을 가지고 벼락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벼락 이 금강저, 금강. 그래서 금강경이 벼락경인 거고, 이게 벼락 치는 무기예요. 아마 이렇게 안 생기고 아마 무기 같이 생겼을 겁니다. 이거는 의식용이라서 좌우 동형이고 손잡이 있는 방식이에요. 손잡이 있는 방식. 그래서 지금 그 방식을 들고 있는 게 남방 증장천의 신중탱화에 보면 남방 증장천의 행동대장, 그러니까는 사령관인 위태천 동진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무장이에요. 무장. 남방증장천왕, 그러니까 사천왕 중에서도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과목천왕, 북방담원천왕이 있는데, 그 사천왕이 제석천이 저 아수라하고 싸움이 붙을 때 사천왕이 이렇게 쫙 붙거든요. 아수라를 이기기 위해서. 그때 이제 사천왕이 바로 뜨기는 그렇고, 거기에 또 이제 행동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 남방 증장천왕의 사령관인 각 사령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리더가 있는 거야. 복잡해. 사천왕 중에 리더는 북방 비사문천왕입니다. 그런데 무장의 리더는 남방 증장천왕의 리더야.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이제 위태천 봉익관 같은 거 이렇게 딱 쓰고, 투구 날개 달린 투구 딱 쓰고, 그렇게 해서 금강저를 들고 있는데, 이 금강저가 벼락이 나온다는 썰도 있고, 이게 무기들끼리 딱 부딪히면 스파크가 튀면서 벼락 같은 소리가 나고, 이렇게 벼락이 거기서 찌직 이렇게 된다는 썰도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책으로 배웠어요. 아니, 누구는 바꿨냐? 누구는 바꿨어? 누가 뭐 제석천 봤어? 뭐 다 똑같지? 제우스는 누가 바꿨냐? 그래서 아리안족의 신이 벼락신이에요. 아리안족에. 그래서 유럽으로 간 히랍 사람들도 아리안이고, 그 다음에 게르만도 아리안이고, 뭐 그런 쪽으로 간 사람들은 제우스 중심으로 가는 거고, 제우스도 벼락신이고, 그래서 제우스가 들고 있는 창 같은 거에 그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벼락 치는 무기고, 그래서 제석천이 들고 있는 것도 제석천이 인드라입니다. 인드라. 그래서 그 제석천이 들고 있는 것도 벼락 치는 무기. 그러니까 벼락이 안에서 나온다는 얘긴지, 부딪히면서 벼락 같은 소리가 나온다는 얘긴지, 관념이 먼저인지 무기가 먼저인지, 이게 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관념이 먼저면 벼락이 나와야 되는 거고, 무기를 보고 상징을 떠올린 거면 소리 난다라고 하는 거나 뭐 불꽃이 튄다거나 스파크가 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대충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제석천이나 이렇게 인드라 신을 믿는 이 벼락계열의 토템을 가지는 요 집단 아리안족입니다. 거기서 페르시아 쪽하고 한번 대박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란 쪽에서. 그게 이제 조라스터를 믿는, 쉽게 말해서 아우라 마즈다를 믿는 그런 쪽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기긴 이겼어. 아리안족이 이기긴 이긴 것 같아. 근데 뒤지게 당하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약간 진 느낌이 드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사이드로 이겨버리잖아요. 그냥 한 방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야차나 이렇게 들어옵니다. 야차 같은 경우는 완전 똘마니로 딱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야차, 건달바, 마후라가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토템이에요. 강력한 종족의 토템인데, 그런 거는 그냥 한 방에 이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쫄로다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고, 아수라 같은 경우는 끝까지 뻗댑니다. 이놈이 끝까지 뻗댑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 투쟁 관계에 있었고 쉽게 승부가 안 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주적이. 근데 신화에는 그렇게 나와. 이런 얘기를 해줘서 어쩔랑가 뭐래. 이게 19금 뭐 이런 거라서. 근데 여러분은 뭐 69금도 들을 수 있으니까 별로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인도 신화 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왜 아수라랑 제석천은 싸우는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아수라가 제석천의 군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 그 신화 속에는 또 그렇게 나와. 신화 속에는 군사령관이야. 근데 아수라 딸이 그렇게 이쁘다네? 몰라. 나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불교 경전에는 마왕 파순의 딸이 이쁜 걸로 나와요. 그리고 동아시아 저 중국 전설에는 인어가 이쁜 걸로 나옵니다. 인어가 선녀보다 이쁘다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어렸을 때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인어는 바다에 살아서 피부가 거칠거칠할 건데, 피부미는 아닐 건데, 그래도 수분은 많이 먹어서 촉촉하겠다. 내가 이런 거 다 고등학교 때 봤거든. 그래서 되게 재밌어. 아니, 그런 걸 결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인어는 바꿨냐 선녀는 바꿨냐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우열을 결정해 놓는다니까.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뭐 그때 갔으면 인어예요. 그렇게 해서 다 그 얼짱들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최고로 치는 얼짱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아수라의 딸이 얼짱이래. 그게 아버지 아수라 마누라가 바람 폈나? 저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대. 뭐 신하니까 그냥 따질 필요는 없어. 그렇게 해서 아수라가 자기 딸을 제석천에게 이렇게 주려고 그랬대. 뭐 부인인지 뭐 후궁인지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주려고 그랬는데, 제석천이나 제우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겁나 좋아해.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겁나 좋아해. 그리고 유부녀든 뭐든 안 가립니다. 그래서 변신해서 들어가고, 막 백조로 변신해서 들어가고, 남편이 있으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남자를 군대로 나가게 하고, 전쟁터로 나가게 하고, 바람이 피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그렇게 해서 아수라 딸을 건드렸대. 제석천이. 그걸 알고 아수라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군사권자니까. 이 군사권자 굉장히 셉니다. 지금은 군사권자가 그렇게 안 높아도 아니 그렇잖아. 우리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군사 쪽이 굉장히 강했지. 그쪽 가지면, 그리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다 이게 센 사람이 뭐냐면 인사권이 있느냐, 그 다음에 경제권이 있느냐, 이게 다 센 거예요. 이거 다 센 거.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무력이 있느냐, 이게 군사권이지. 아니 그렇잖아. 그냥 생각해봐도. 그리고 못 사는 나라는 지금도 군사권이 있는 놈이 제일 센 거예요. 여차하면 쿠데타 일으키는데 뭐. 그렇게 해서 걔가 총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켜 버리니까 제석천 입장에서도 밀리는 거죠. 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제석천 자기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천왕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왕문에서 보는 그 사천왕은 아수라랑 싸울 때 사천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있죠. 간다라에서 나오는 사천왕은 대부분 이게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장형 사천왕이라고 하는 거고, 무장형 사천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간다라나 인도 쪽에는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무장형 사천왕이 인도에서도 있었다라는 기록을 찾았지. 기록을 찾았지. 왜냐하면 창을 들고 있는 이야기를 찾았어요. 어디서? 대당서역기 자은전 이런 데 나옵니다. 그게 서북인도 쪽에 저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싸우게 붙는 거고, 그렇게 해서 팀이 붙는데, 처음에 아수라가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제석천이 도망가기 바빴대. 전차를 타고 쫙 도망가. 전차전이거든 예전에. 마차 이렇게 쫙 해서 쫙 도망가다가 그 얘기는 진짜 재밌다. 이게 지금 전설 두 개를 내가 섞는 거예요. 신화 두 개를 섞는 거야. 도망가다가 개미가 이렇게 쫙 산에 가면 이렇게 이동할 때가 있거든요. 몰라, 예전에는 시골에 가도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쫙 이동을. 그러니까 제석천이 전차를 몰고 쫙 가다가 앞에서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가면 개미가 전차에 밟아 죽어서 다 절단이 날 것 같대.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대. 야, 뒤에서 쫓아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제석천 눈 겁나 좋구나. 전차에서 뛰는데 지나가는 개미가 보인다고? 야, 이게 야구 선수 하면 진짜 잘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석천은 눈을 안 깜박거려요. 이게 신의 특징 중에 하나야. 신은 눈을 안 깜박거려. 모든 신들은 눈을 안 깜박거려. 그래서 신한테는 눈싸움하면 칩니다. 그런 거 정생왕경이나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정생왕이 결국은 제석천하고 영혼의 맞다이를 하기 위해서 딱 올라가고, 딱 그러면 똑같대. 단지 인간의 왕은 눈을 깜빡이고 신들은 눈을 안 깜빡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봐보면 안 깜빡이는 사람 있나, 이렇게 자세히 보잖아. 자세히 보잖아. 그래서 신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 주변에. 돈 들여서 이빠이 땡겨가지고 조금씩 땡기라 말이야. 한 방에 그 양초잎 하마에서 오래 머리 뽀글뽀글하게 오래 가게 할 거예요. 이런 정신 자세로 싹 땡겨버리면 몇 달 동안 신된다. 신돼. 그래서 그렇게 그 브레이크를 밟았대. 그러니까 뒤에서 아수라가 쫓아오다가 저게 무슨 책략이 있는갑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1차로 퇴각을 했대요. 저게 무슨 작전을 쓰는 것 같은데, 사람을 유인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잠깐 쟤 좀 이상하다. 왜냐면 저게 쓸 자리가 아닌데 이상한 짓거리 한다. 그래서 섰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가 뒤로 가서 이렇게 좀 시간을 주는 바람에 제석천이 이제 저 사천왕이랑 이렇게 팀을 다시 꾸려서 정비해서 그래서 아수라를 조업했다더라. 그래서 아수라는 33천 도리천에 못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 못 있고 그 옆에를 향수회라고 그러거든요. 향수회. 그 향수회 바다에 있는 섬에 들어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반도에 못 있고 제주도에 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남선부주는 훨씬 바깥에 있습니다. 그 안쪽에 좋은데요. 거기 땅값 비싼데.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은데 여의도 밤섬 이런데 괜찮은 데야. 변두리 뭐 이런데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수라가 이제 또 등치 더럽게 큽니다. 아수라 키 엄청나게 커요. 묘사된 거에 의하면. 그리고 아수라가 너무너무 커서, 그리고 애가 약간 이렇게 약신가 봐. 그래서 눈이 부셔가지고 해나 이렇게 달이 뜨면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해나 달을 이렇게 가립니다, 손으로. 그러면 일식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라 왕 이름이 라후라예요. 라후라. 부처님 아들 라후라. 그래서 그게 이제 일식월식을 장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의 장애. 그래서 부처님 아들 라후라가 태어났을 때 일식 아니면 월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라 이름을 따서 라후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으로는 장애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장애했다.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수라는 좀 늙었구나. 제석천은 그거 뛰어가면서 시끄러면 전차 타고 쫙 배너같이 이렇게 뛰어가면서 개미 지나가는 걸 보고 세울 정도로 눈이 좋고, 아수라는 지금 늙어가지고 약간 노안이라서 눈이 부신 거요. 나도 이번에 안경 하면서 이렇게 색깔을 넣었거든요. 약간. 왜? 늙어서. 늙어서.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지? 이게 도수 있는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못 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 아무튼 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아수라는 약간 늙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아수라가 야, 이거 아수라 얘기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원래는 이게 아미타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수라 얘기하다 끝나겠는데? 그래서 아수라가 이게 또 분노의 신이거든. 그래서 아수라장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이게 한번 폭발하면, 질주하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얘가 또. 그래서 이 아수라가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놈이 이러면서 공격을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향수에는 마치 거울 같은 바다예요. 파도가 없어.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이게 아수라가 신족이거든요. 신족. 마신이에요. 마신. 그래서 요게 이제 밑에서 자 우리 공격 이러면 수미산 꼭대기가 있고 여기는 향수의 그 섬이야. 거기서 군대가 쫙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울 같은 그 향수에 그대로 찍혀서 비친대. 그게 해인산매. 그 해인산매에서 해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일이 그대로 찍히는 거, 요 현상이 그대로 찍히는 거, 그런 걸 해인산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해인산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제석천한테 깨진대. 깨진대. 깨지면 와서 짜증이 난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도저히 이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예. 그래서 더 높은 신한테 기도를 했대. 저 나쁜 놈, 이제 저주하는 거야. 저 나쁜 놈 좀 조져주세요. 그래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 이렇게 되게 재밌어. 기도를 했는데 이미 생긴 게 없어질 수 없대. 이거 어떻게 해?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난리 났네. 이거 어떻게 해 도대체? 그렇게 해서 비슷한 걸로 바꿨대. 그래서 거기다가 알맹이를 하나씩 넣어서 1000개의 눈으로, 창의적이지. 그래서 눈으로, 그래서 1000개의 눈을 가졌다는 게 제석천하고 관련돼요. 나중에는 이제 1000개의 눈 이러면 관세음보살 딱 생각나는데 1000개의 눈이 원래 제석천하고 관련이 돼. 제석천. 제석천께 좀 여러 개 나왔다. 나중에 그 코끼리도 제석천이 흰색의 6개 어금니 가진 코끼리가 원래 제석천이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수라는 지금도 짜증나면 또 쳐들어가. 그때 그러니까 이놈이 좀 쪼잔치. 몇 번 했으면 그만하지. 계속 그렇게 도전하고, 도전! 이러고, 제석천은 또 그러고 있고, 그게 제석천과 아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그래서 그 둘은 계속해서 싸운다더라. 이게 이원론 세계관에서 신들끼리 싸우는 이야기, 이원론 세계관에서는 신들끼리 잘 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구조를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 기독교도 비슷하죠. 기독교도 대천사 미카엘 이전에 루시퍼가 대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넘버 2지. 넘버 2가 변심을 합니다. 거기도 넘버 2가 변심합니다. 그건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꼭 배신 땡기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배신하지 멀리 있는 사람 배신해봐야 영향도 없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 거지. 그래, 구테타도 그렇게 일어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성계도 그렇게 한 거고, 김재규 씨도 그렇게 한 거고, 다 뭐 그런 거 아니요? 생각해 보면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측근들, 어떻게 보면 좀 가까운, 충분히 누릴 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의 대척점. 근데 아수라는 단순 악은 아니에요. 단순 악은 아니에요. 악은 어디에 있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악은, 그러니까 불교에는 3종류가 있어요. 아수라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렇지만 분노 조절 장애지만 신입니다. 그리고 마왕이라고 하는 애는, 마왕 파순이는 지능범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김앤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마 대기업이 무너져도 김앤장 안 무너질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IMF도 우리가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던데, 뭐 그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컸었던 게 저는 IMF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IMF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전체 자산이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10년 밀렸어 뒤로. 아니 맞아. 그거 복구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흑자부도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당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로 여당 야당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IMF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IMF 때문에 그게 확 뒤집어져 버린 거거든요. 민심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IMF를 극복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줬고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홀라당 다 까먹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노인 빈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왜 우리나라가 제일 높으냐? 사실은 그거예요. 원인을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IMF 때문에 죽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광주보다도 더 많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포함시키면 더 많아. 그리고 지금도 이건 현재 진행형이야. 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걸 보면 근데 그때 누가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있어? 없어. 다 빠져나갔다고. 이런 게 마왕이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것도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IMF는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IMF, 리만 브라더스는 미국이 잘못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빠져. 그리스에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피그 국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빠져. 중동의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또 힘들어져. 이 기름값이 너무 똥락을 했네. 우리나라가 또 가. 이거는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나 살다 보니 재밌네. 전에 IMF 코로나 때 그거 못 봤어요. 마이너스 유가가 있었잖아. 마이너스 유가 압니까? 기름값이 0원이 아니고 마이너스라니까. 그게 기름은 미리미리 사는 거래. 그래서 미리 샀는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름통이 안 비었는데 기름은 받아야 된대. 이렇게 다 선물로다가 사놨는데 이게 자 택배 들어옵니다 이런데 창고가 안 비었다는 거지. 창고 없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줄 테니까 좀 가져가 줄래요? 이랬더니 아니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돈 줄게 가져가 줄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유가예요. 아니 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터졌었잖아. 그게 1.2차 오일 쇼크. 중동 전쟁 터지면서 그때 우리 집이 날아갔는데. 내가 잘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지. 엄청나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는 기름값이 올라서 우리나라가 날아간다고 그랬는데 기름값이 떨어져도 날아가더라고.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 그 환율도 그렇잖아. 환율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떨어지면 또 안 된대. 그러면 올라가면 좋은 거, 올라가면 또 안 된대. 뭐야 도대체? 약간 약자의 서름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렇게 크게 아무도 처벌 안 받아. 그리고 그렇게 흔드는 사람들 더 잘 살아. 그런 게 마왕이야. 이해가 됩니까? 지능범. 그러니까 저 아수라는 약간 떨어지는 거지.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방방 뜨는 놈들. 마왕은 화이트 칼라에다가 깔끔해. 깔끔해. 조용히 조지지.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IMF 끝나고 나서 그 뒤로도 계속 나왔던 게 뭐 사모펀드, 뭐 그래서 론스타, 먹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그게 뭐 먹튀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좀 얼음해가지고 당한 거지. 그냥 걔네 입장에서는 싸니까 사서 정상화 시켜서 그냥 팔고 나가는 거지 뭐. 근데 그게 걔네를 옹호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위험할 때 싸게 주워가지고 좀 몇 년 버티다가 1조를 남겨먹. 1조 우리나라 아마 주식 그 기업 중에서 1년 매출이 아니고 순수익 1조 내는 데가 몇 군데 없을 거예요, 진짜. 매출 1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익으로 순이익이 1조예요. 그럼 엄청난 거잖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지.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뭐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먹튀로다가 그렇게 먹고 이렇게 좀 했다가 빠지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지. 개인적으로는 친하고 싶지. 이런 게 마왕 캐릭터예요. 이런 게 마왕 캐릭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마왕은 지옥에 없다니까. 그래서 마왕은 천상에 살아. 그래서 마왕은 천상에 살아.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분들 다 펜트하우스 살아. 천상에 살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옥에 누가 가는지 알아? 지옥에 불교에서는 분명히 나옵니다. 지옥은 멍청한 놈이 간다고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 기독교는 루시퍼가 지옥에 맨 밑에 있어요. 그게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맨 밑에 있어. 그래서 걔가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의 대장이야.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 세 종류가 있는 거야. 아수라도 신들 세계에 사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방방방 뛰고 있는 거고. 이 지능범 마왕 파수는 제석천보다도 훨씬 높은 데 있어요. 급이 다르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 우리랑 비슷하게 살 것 같아? 택도 없어. 그럼 지옥에서 굴르는 사람은 누구냐? 장발장 같은 거라는 거예요. 방 하나 훔쳤다 골로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 불에 달군 쇠막대기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불에 달군 이게 쇠막대기인 걸 아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손에 쥐어야 돼. 쥘 때 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덜 딘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덥석 잡기 때문에 더 많이 딘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굉장히 재밌어요. 모르고 하는 게 난 몰랐어요. 그게 더 무식한 거래요. 그게 더 죄가 많대. 그리고 알고 하면 불리하거나 조건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데 모르는 놈은 똑같은 거란다는 거.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나 그 얘기 어렸을 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죄를 짓더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큰 죄를 져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작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물에다가 강에다가 강물 같은 데다가 바늘을 놓으면 가라앉는다고. 작아도 가라앉는다. 하지만 쇳덩어리라도 배에 실으면 뜬다. 배에 실으면 뜬다. 항공모함에는 비행기가 100척도 올라간다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론스타 이런 사람들 결국 우리 국가가 걸거든. 나중에 손해배상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얼마 이제 내놓으라고 쉽게 못 이길 걸. 국가가 못 이길 걸. 우리나라가 걔네 굉장히 셉니다. 생각하고 달라. 우리 생각으로는 야 국가를 상대로 그래도 우리가 무슨 뭐 우리가 후진국 그 어디 그지 같은 나라도 아니고 우리도 그래도 나름 한가닥 하는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우리가 대진운이 안 좋아서 주변에 너무 센 놈들 축구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영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팀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옆에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유럽에 가 있잖아. 엄청 센 거예요. 우리도 유럽에 가면 동남아 가면 재패야 재패. 근데 우리가 지금 대진운이 엄청 안 좋은 거지. 우리 그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보다 만만한 놈 하나 있는데 걔는 또라이라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만만한 놈 딱 하나고 나머지는 더럽게 센 놈. 야 이거 세상에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을 가진 나라도 있나 싶지. 어떻게 만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 딱 하나인데 걔는 사이코패스거든. 견적이 안 나와. 야, 돈 준대도 총을 쏴요. 도대체 이 미친놈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그러고 보면 진짜 북한은 참 창의적이에요. 개성공단도 그냥 갖고 있는 게 자기한테 몇 푼이라도 남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렇게 막 폭파하고 이렇게 할 게 있나?
참 그 희한하지. 아무튼 견적이 안 나오면 걔는 또라이고, 나머지는 만만한 놈이, 야, 진짜 우리가 얼마나 강해졌으면 일본을 이제 만만하게 보잖아. 그나마 일본.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약간 만만도리과가 됐지. 아, 러시아, 우리 예전에는 우리 딱 그 소련 이러면 이게 보통 소비에트 연방 소련 하고 또 스탈린 하면 또 이게 야 무진장 센 놈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저게 우크라이나한테 저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잘 한번 붙어보면 이거 뭐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이런 이거 되게 재밌지. 진짜 엄청나게 우리가 큰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 어렸을 때는 할 수가 없었지. 그거는 불가능한 상상이었어. 일본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율배반적 생각을 맨날 하고 있었잖아. 일본 물건은 더럽게 좋아하면서 일본은 씻고, 그래 누가 일본 갔다 오면 코끼리 밥솥 좀 사와라 이런 거 그런 거 다 했었잖아. 절에서는 또 그 코끼리 마오병이에요. 이거 누르는 거 이렇게 뚝뚝뚝 눌러가지고 물 나오는 거 있잖아. 뭐 일본 거는 고무 냄새가 안 나요 이러면서 막 쓰고, 우리나라 거는 몇 번만 쓰면 막 그 고무 냄새가 나서 막 이런 못 쓰고 막 이렇게 기억나죠? 그러면서 일본 얘기 나오면 또 쪽발이 뭐 이래고 또 씹고 코끼리 좀 사와. 코끼리 그 코끼리 우리가 안 팔아줘서 그거 기업이나 유지가 되나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코로나 겪으면서 없어졌는데, 중국 사람들 왔다 갈 때 그 껍질 다 벗겨 가지고 뭐 공항에다가 다 버리고 간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아마 우리도 그때 그랬을 거야. 그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코끼리 밥솥을 서너 개씩 들고 올라니까 껍질을 다 벗겼겠지. 그리고 그 껍질을 어디다 분리수거 했겠어? 아니 안 그래? 생각해보면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거야. 우리한테는 그 뉴스가 오지 않았겠지.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계속 뉴스로 그런 얘기를 했겠지. 저것들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다. 그런 식의 상황에서 지금 뭐 일본하고는 이제 할 테면 하든가 뭐 이런 정신 자세로 바뀌었잖아. 뭐 그러던가 그럼 째든가. 야, 엄청나게 세진 거야.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전 세계적으로만 보면 유럽에서 맹주는 독일이잖아. 프랑스나 영국이 독일만 안 됩니다. 독일한테 안 됩니다. 독일이 훨씬 셉니다. 프랑스나 영국보다 머리 하나 치미는 게 아니고 아마 프랑스 영국을 합쳐야 독일하고 이게 다이다이 정도가 될 거예요. 독일이 좀 밀릴 거예요. 프랑스 영국을 합치면 그 정도로 독일이 강력해. 그런데 독일이 일본한테 안 돼. 독일이 일본한테 안 돼. 일본이 그만큼 센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쩌리로 보잖아. 전 세계에서 일본을 쩌리로 보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을걸? 이 정도 자신감이면 굉장한 거야. 이게 참 남미나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가 있었으면 진짜 다 좁혀면서 뭘 좀 살았을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됐지.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연세 많으신 어른들 70, 80 되신 분들 진짜 국가적으로 고마워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으면 이런 세상은 올 수가 없었어.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신 자세로는 사실 절대 못 만들. 그분들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죠. 그 어른들한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해야 된다. 국가적으로라도. 저는 그런 생각은 언제나 해요. 그런 분들이나 저 베트남 가신 분들이나 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충분한 보상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언제나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지돈 벌라고 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야. 야,
남의 나라 전쟁에 돈 준다고 가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거는 국가가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 그만할 거야. 지옥. 아수라 마왕. 자, 아수라 마왕은 화이트 칼라 중에서 지능범. 아수라는 방방 뜨는데 상류층. 그 다음에 지옥은 얼빙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작은 죄로도 가는 게 지옥이라니까. 작은 죄로도. 그러니까 장발장이 논점이 있었던 게 빵 하나 훔친 게 그렇게 대단하냐에 대한 거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무지에서 오는 죄예요. 무지의 죄라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무지의 죄라고 하는 거를 많이 겪어요. 법적으로 들어갔을 때. 나도 몇 번 걸려봤어. 이거 무지해서. 얼마 전에도 그거 있었잖아. 나 딴 분 차 타고 갔는데 그냥 뭐 딱지 끊겼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우회전해서 이렇게 돌 때 거기 멈추라던데 잠깐? 그거 안 멈췄다고. 그 무지야. 다른 거 없어. 근데 우리는 끊겼는데 아무도 그 차에 그 4명인가 5명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왜 끊겼는지 몰라. 이게 왜 내가 뭘 내가 뭘 이게 뭔가요? 다들 이러고 있었어. 아니 진짜야. 아니 뭔 뜻인지 아시죠? 그거 스쿨존에서도 그런 거 걸릴 걸? 30km. 야, 30km가 뭐예요, 그게? 조금만 밟으면 30 넘어가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 전에도 그러더라고. 나 울산에 그 누가 뭐 딱지를 길에다가 앞에다가 세워놨는데 10만 원짜리를 끊겼어요. 이러길래 뭔 구라를 치냐고. 이런 이면도로에 누가 딱지를 끊냐고. 그것도 10만 원짜리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옆에 고등학교인가 뭐 중학교인가 뭐 있어. 중학교인가 스쿨존에 걸린 거예요. 스쿨존에 차대했어. 그래서 걸린 거야. 결국 뭡니까? 무지야. 이게 무지. 그러니까 그 무지에서의 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진짜 지능범들은 안 걸리고 그게 마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인들 이렇게 조금 뭐 그런 사람들이 걸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지옥. 근데 삶의 행태를 진짜 불교가 잘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기독교보다 훨씬 말이 잘 되지 않아? 아니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지강원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 들어보셨잖아. 처음 든 생각이 지강원이 한자를 그렇게 잘 아나. 그냥 돈 있는 놈은 죄도 없고 돈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이렇게 외쳤던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외쳤겠지. 그러니까 누가 그 시절만 하더라도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이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한자를 좀 알거든.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로다가 나온 거겠지 기사에서. 지강원이 지금 내가 내 머리에 총을 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한마디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순신 장군의 빙의를 해가지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는 안 했겠지. 그렇지 않을까? 몰라. 저 잘 몰라. 지강원이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악 받쳐서
외쳤겠지. 그게 현실이 아닐까? 요즘 같으면 그 유튜브에 찍혀가지고 다 나오니까 보면 되는데 그 시절만 해도 그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마지막 그 음악이 그거였었잖아. 홀리데이, 그지? 비틀즈? 맞아? 비틀즈 아니야? 홀리데이 뭐예요? 홀리데이 누구 노래요? 스콜피온이요? 스콜피온이 뭔데? 홀리데이 누구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걔가 틀어달라고 했나 뭐 그랬을걸? 그러다가 그 생중계 봤던 기억은 지금도 있어요. 그게 실시간으로 나왔었고 그냥 쏴버렸었어. 몰라 뭐 그렇다 치고 됐어, 고마해. 그래서 아무튼 무지가 죄가 될 수 있고 그거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공부를 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그거 있더라. 검사나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나는 검사나 변호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유는 검사는 죄를 묻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기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100가지 죄가 있어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그 죄가 있느냐만 기소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변호사는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에 의뢰받은 거를 면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AI로 대체됐으면 제일 좋을 게 사법제도예요. 그래서 그냥 공평하게 사법제도로 그냥 사법제도가 AI로 들어가면 모든 경우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경우수를 다 넣고 걔가 그냥 판단해서 동일룰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센 놈이고 뭐고 휘는 거 없고 그냥 동일룰로. 근데 지금은 센 놈으로 휘니까.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제단된 사람도 승복하지 않지. 이게 지금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세 종류가 있다. 그것만 기억하셔요. 기억하셔요. 그러니까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좀 상태 안 좋은 사람 아수라. 아니 괜찮은 거야. 사람보다 나아. 상태 좋은 쪽에서 상태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신들 다음에 아수라 다음에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마왕 파수는 아주 지능범. 그리고 절대 꼬리 안 잡혀. 절대 꼬리 안 잡혀.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어서 너무 슬프지. 그래서 공부해야 돼.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대산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지옥에 안 가. 그거 민지에 보계산 석대기에 그렇게 나와. 저 고려시대 때 민지라는 문신, 아주 유명한 문신이 있어요. 고려 중기에. 그 민지가 보계산 석대기에 보면 오대산, 금강산, 그다음에 보계산에 살면 살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사막도가 지옥아기 축생.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대산에 오면 나는 최소한 그건 보험 하나 들었고 금강산은 제가 못 가봤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계산에 그렇게 가봤던 거예요. 그 연천의 보계산 원심원사짜리입니다. 원심원사짜리 거기 한번 가봤고, 그리고 금강산은 못 가보니까 그냥 소금강이라도 소금강 또 한번 가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 무지하면 골로 갑니다. 골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불교적 관점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착하다고 피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103페이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